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 이 3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1년에 3번씩 의무적으로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또 감사의 씨를 심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는 오늘날의 가장 무서운 병이 있는데 그것은 암병도 아니고 암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감사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말세가 되면 말세에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말세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감사의 불감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 그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세를 살아간다는 게 뭐냐?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뭘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튜 헨리는 그래서 감사는 플러스 기호와 같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 부호와 같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속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나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자녀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왜냐? 그러면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1년에 감사절기를 3번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오늘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맥주절 또 초막절, 유월절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줍니다. 근데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푹 빠져 삽니다.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들에게 푹 빠져 살면서 아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 때문에 너도 망하고 네 아들도 망할 수 있다. 내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뒤를 돌아보라. 그랬더니 거기에 숫풀에 이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이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려라. 여기에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지금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여러분의 가장 최전성기일까요? 이 다음이 전성기일까요? 더 좋은 게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데 어디에 예비해 놓느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끝자락에 예비해 놓아요.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놓았는데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럴 때 예비한 은혜를 받지 않아요. 3일길을 걸어갈 때 받지 않아요. 이삭을 묶을 때 예비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언제요?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좋은 열매는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마지막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필수적인 게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의가 뭐예요? 입은 옷입니다. 식이 먹는 겁니다. 주가 거주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게 먹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의지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학개에서 2장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절에 보면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내 것이고 천산에 있는 모든 생축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금, 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의식주 문제를 더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먹는 것, 입는 것, 거주할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먹는 것 때문이에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물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감사할 때 내 속에, 삶 속에 먹을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요. 후손의 복을 주셔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25절부터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뭐가 세 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지요? 뭐라고요? 병든 자를 제하겠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게 하겠다. 너희 날수를 채우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건강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몸에 건강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건강 물질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엔돌핀이 만들어져요. 조금만 감사하면 엔돌핀이 만들어지고 극한 감사 속에 들어가면 감동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이돌핀이 만들어집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건강 물질이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감사할 때 치료의 이 물질이 우리 속에 만들어져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이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건강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선물 안 주셨나?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을 고백하면 지금 믿음을 고백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맥주 감사제를 온전히 기쁨으로 지킬 때 병을 제하여 주겠다. 병든 자가 있으면 치료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표적 증거들이 따라와요. 그 증거가 뭐냐? 말라기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건강이 안 좋은 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건강이 너무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 태문이 열려지지 않는 분들, 이 맥주절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여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감사할 때 진짜로 여러분의 태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을 쫓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감사절기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자, 22절 먼저 읽어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27절로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함으로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와우. 완벽하게 온전하게 처리하는데 내게 가장 유익이 되도록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온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을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면 다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이 때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이런 느낌이 와요.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잠겨 있다면 지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겠다.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하리라.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응답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도 아셔요.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봅니다. 6장 5절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 신음소리를 들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인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넘어지면 그게 거기서 끝까지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시편 37편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 신음할 때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빼내주시고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야곱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자기 삼촌 집에 도망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신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너 속에 자기 이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내가 형배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배 너를 지키며 형배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형배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형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해요. 원수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할 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감사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건강의 복, 후손의 복,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준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은혜가,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으로 이 영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